전순가 94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기 다른 처소에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간은 달라도 예배의 중심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흩어진 생각들을 거두어 주시고 세상의 소음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쉼을,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흔들린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시간 반석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보이는 예배당을 넘어 말씀과 기도로 연결된 교회 되게 하시고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반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가르치시고 깨우시며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음과 충성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종말의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 위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666, 우리가 쉽게 말하는 666 이러한 글씨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666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수차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공포에 빠뜨리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책은 박해와 혼란 속에 있던 교회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계시록은 늘 그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읽혀왔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기보다 상징을 통해서 불안을 키우는 방식으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오랫동안 불길한 상징으로 또는 종말의 암으로 또는 공포의 코드로 취급되어져 왔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 숫자를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제도, 특정 시대와 연결시키려 했어왔고 그 과정에서 계시록은 점점 신앙의 책이 아니라 추측과 계산의 자료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펼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먼저 긴장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두려움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포를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읽은 자는 이 호기심이 아니라 성숙이며 그 성숙은 신앙의 깊이에서 나오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계시록을 미래의 사건을 맞히기 위한 책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미래를 예측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 현재의 중성을 점검하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또한 이 책은 언젠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너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책이라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666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는 미래 어느 시점에 등장할 한 인물을 맞추기 위한 암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모든 시대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영적 구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고, 하나님을 제거하고도 질서와 안정과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 중심의 확신, 바로 그것이 이 숫자에 담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숫자가 드러내는 영적 실체를 분별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를 떨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보면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설명하면서 해석의 방향을 분명히 고정시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라. 여러분, 이 선언은 이 숫자가 추월적 존재의 비밀 코드가 아니라 철저히 인간에게서 나온 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근원은 하늘의 신비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선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짐승의 수를 말하면서 그 출처를 인간에게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성, 인간의 판단, 인간의 욕망이 쌓여서 형성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수를 계산하라고 말하지만 그 계산은 숫자를 맞히는 작업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을 분별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신학적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7은 하나님의 완전과 충만을 상징합니다. 창조의 7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피곤함의 결과가 아니라 완성의 선언이었죠. 즉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에만 성립되는 질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너지지 않는 세계가 바로 7이 가르치는 현실인 것입니다. 반면에 6은 언제나 그 완성 바로 앞에서 멈춘 수입니다. 즉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도달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며 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6이 3번이나 반복된 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완전함의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함이 스스로를 완전이라 주장하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인간,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도 질서와 정의와 번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의 극치가 이 숫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666이 실패한 인간의 상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무능의 표지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했다고 느끼는 인간, 자립했다고 확신하는 인간,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연약함의 흔적이 아니라 교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은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완전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따라서 이 666은 인간의 실패를 조롱하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폭로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숫자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겨누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66은 완전함을 흉내낸 인간의 중심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하는 짐승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혼돈의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 무질서를 퍼뜨리는 광기가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가장한 체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즉 혼란은 경계하기가 쉽지만 질서는 쉽게 신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본 이 짐승의 체계는 무너진 사이가 아니라 잘 작동하는 사이였습니다. 바로 이 체계는 정치가 돌아가고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구조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없는 질서, 하나님이 없는 안정, 하나님이 없는 정의가 바로 짐승의 체계가 만들어내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체계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언어를 차용합니다. 평화와 공존, 정의와 윤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안전, 인간의 이익, 인간의 효율이 최종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짐승의 체계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무질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질서의 상징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도 완전해 보이는 사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도덕적이라 주장하는 문명, 하나님 없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확신이 바로 666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체계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앙마저 흡수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이 체계를 분별하지 못할 때 교인은 더 이상 짐승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승의 언어로 말하고 짐승의 논리로 판단하며 짐승의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교인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환영받는 교회가
항상 충성된 교인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제 세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수를 세어보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부세피조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숫자를 더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바로 판단하다, 분별하다 또는 숙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숫자를 맞히는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래서 666은 지식의 부족을 드러내는 숫자가 아니라 경외의 부재를 드러내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청명함, 하나님을 제의한 채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지성이 바로 짐승의 수가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숫자로 설명하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과와 효율, 통계와 데이터가 진리처럼 작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숫자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즉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이 없다면 그 어떤 완전도 결국 가장 위험한 불완전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곧 계산하는 지혜가 아니라 경외하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짐승의 체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경외가 사라진 지혜는 언제나 인간을 중심에 세우고 또 그 지혜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66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완전은 언제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낸 완전은 결국 인간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증명된 영적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제도와 시스템, 기술과 이성으로 충분히 안전한 세상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에서 하나님이 제거되는 순간 그 완전은 곧 불완전으로 변질됩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중심이 무너지는 완전은 반드시 균열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완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짐승의 수를 단순한 상징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종 기준이 되었는가? 숫자인가? 체계인가? 안정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중립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언제나 선택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정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의지하며 안심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위에서만 참된 위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은 위로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참된 위로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666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숫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고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이 시대의 논리를 분별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인간 중심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충성을 선택하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마지막 질문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중심에 앉아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해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한 길임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666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이 666을 맞히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산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삶의 중심은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의 기준은 세상의 논리에 맡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최종 판단은 편리함과 안정에 따라 내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 중심의 완전히 신앙 안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나는 편리함 때문에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선해가 두려워 믿음의 선택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태도입니다. 손익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결과를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666의 세상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안전해 보이고 효율적이며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길은 언제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며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까지 남는 길은 짐승의 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666표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제 무엇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가, 무엇이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결정하게 하는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이 숫자와 체계와 안정이 앉아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666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인간 중심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충성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응답이고 또 끝까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걸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두려움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혜로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숫자와 체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들은 것을 삶 속에서 선택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